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모든 것을 바꾸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끔 우리는요,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우리의 그 비참했던 과거를 너무 쉽게 잊기 때문에 가끔 우리는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또한 잊어버리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 새벽 예배 시간이 앞서서 제가 새벽 예배 차량 운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 권사님을 모시고자 그 계신 곳을 그리고 몇 분을 또 태워서 이렇게 이동을 하는 생활을 한동안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늘 차량의 라디오 주파수가 이렇게 기독교 방송에 항상 맞추어져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주파수에서 그 새벽에 나오는 찬양이 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 감격해서 잠시 차를 옆에다 세워두고 한없이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차량이 신호에 정차되었을 때 나왔던 찬양이 무엇이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찬양인데 그날따라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 찬송가 제목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떴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어려운 찬양도 아닌데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찬양이고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어쩌면 수만 번 불렀을지도 모르는 그 찬양이 그날 갑자기 주님께서 그 주시는 밀려오는 그 큰 구원의 감격으로 한없이 눈물을 흘렸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격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반발심도 많고 틈만 나면 의심하기 바쁜 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하여서 그 큰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 아들마저도 아낌없이 나를 위하여서 왜 희생 제물로 주셨을까? 하나님 왜 날 이렇게 사랑하실까? 그렇게 틈만 나면 의심하는데도 왜 그렇게 날 사랑하실까? 도저히 운전을 이어갈 수 없어 잠시 갓길에 대고 한없이 그 감격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같은 감격의 시간이 저만 아닌 여러분들에게도 각자 다른 모습, 다른 형태로, 다른 시간에 아마 각자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의 그 감격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것인데, 그리고 그 죄에서 사함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데 우리는 가끔 이렇게 생활 가운데서 그 은혜를 잊어버려요. 은혜로 삽니다. 매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왜 그렇게 진정한 은혜로 삽니다라는 고백이 그렇게 나오질 않는지, 어떤 일과 상황과 사건을 만나고 사람들을 대할 때 불평과 원망이 입 밖으로 이렇게 나오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나의 부족함이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럽기 이루 말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시금 여러분들 앞에 고백하려고 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삽니다. 오늘 호흡할 수 있는 것,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것, 다 그분의 은혜입니다. 그분이 주신 힘과 능력과 믿음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움을 받은 자입니다. 수치에서 영광으로 옮겨준 놀라운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기에 그 엄청난 부피의 그 선물, 구원의 선물을 받은 우리가 이젠 더 이상 죽음과 수치가 아니라 생명과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소개시켜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 기술하면서 1절과 3절에서 허물로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심과 더불어서 4절과 7절부터 말씀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이어서 그 구원에 가져오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이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확증해 말씀해 주시고 있는 오늘 우리의 본문인 것입니다. 자, 1절부터 3절의 말씀에 통하여서 우리의 과거의 사람이 어떠했는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 국어 문법 중에 두갈식이라는 문법이 있잖아요. 어떤 주제를 말할 때 먼저 초두에 그 핵심되는 내용을 밝히고 나서 그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할 때 우리는 두갈식 기법이라 우리 국어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오늘 이 본문에 바로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두갈식에 해당되는 말씀, 그 1절이 바로 그 해당의 말씀인 거예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고 있어요. 너희가 과거에 허물과 죄로 죽었었지만 이제는 너희가 살아났다. 그러면 과거에는 어떠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죽었던 것인가? 2절에 3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과거에 우리가 이러했던 존재라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배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너희들 과거에 어떤 존재였느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였다.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으나 너희들은 영으로서는 이미 죽었던 존재들이었다. 너희들이 죽었던 이유가 무엇인 줄 아느냐?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사망의 권세를 거친 사탄을 쫓아 행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육으로는 살아있어 호흡하나 영으로는 죽은 존재들이었다. 너희들 세상의 풍습을 쫓아 살지 않았느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영 사단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지 않았느냐? 사단을 따르는 삶은 죄로 타락한 육체의 정욕대로 사는 삶이었는데 너희들 그렇게 살고 있었지 않느냐? 하나님은 그런 삶을 사는 자들에게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둘째 사망에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분명히 말씀하셔서 사도 바울은 이 둘째 사망에 이르는 자들을 가르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겉으론 살아있으나 영은 죽은 존재였던 과거의 우리의 모습, 그저 세상의 풍습을 즐거워하고 그저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 사단의 지배 아래서 그들의 영향 아래서 살아가는 것, 세상의 방식대로 사탄의 그 계책에 빠져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탐닉하면서 살아갔던 삶, 그 결과 진노의 자식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우리들이 다시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육은 살아있으나 영은 죽은 존재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육도 살고 영도 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의 풍속을 즐거워하지 않고 사단의 그 영향 아래서 세상의 방식과 사단의 계책에 빠져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기도 소망하지 않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를 간구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아직도 이것이 인정이 안 되면 내가 이미 산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살지 못하였던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 모두는 이제는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않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의 유혹을 따라 살지 않아 육체와 또한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산자가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4절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풍성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4절부터 7절의 말씀을 우리가 확인해 볼까요? 시작. 아멘. 이 4절 이 처음 단어가 중요합니다.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구원의 역사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졌음을 밝혀주고 있지 않아요? 신약 성경에서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요, 구약 성경에서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였던 헤세드, 자비하심이란 단어에서 온 것이에요. 구약 성경에 언약의 신실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표현할 때 헤세드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셨는데 그 히브리어 헤세드라는 단어가 신약에 와서는 긍휼이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언약의 신실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풍성하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였느냐? 허물로 죽은 1절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믿어지십니까? 그런데요, 이게 너희가 다 은혜로 받은 것이다라고 밝혀주고 있어요. 사람은요, 자기 자랑하기 바빠요. 나타내기를 좋아해요. 그리고 요즘은 더더욱 자기 PR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구원도 내가 무엇을 행하여서 구원에 이른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모든 종교가 다 그렇게 얘기해요. 행위 구원을 강조하죠. 행위 구원을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바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의를 행하여서, 무엇을 행하여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도 사람은 무엇인가 행하여서 구원을 받는 줄로 착각하지만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허물로 죽은 우리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신 그 긍휼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의 현 주소예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이거로 끝나지 않아요. 은혜로 우리의 장래가 약속되어 있어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은혜로 장래의 약속까지도 우리가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셔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에 빠진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셨어요. 하나님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 감격에 여러분들이 흠뻑 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에서 자신의 죄가 깨끗이 씻음을 받았다라는 주의 어떤 증거의 그 감격으로 눈물을 흘려 한없이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려 기도했던 일이 있다면서 자신의 짤막한 간증을 얘기해 주는 걸 들었습니다. 언젠가 집에서 아내의 일을 도우기 위한 목사님께서 설거지를 하게 됐대요. 네, 설거지를 여러 그릇들이 있어서 설거지를 짜는데 특별히 그릇 하나가 이 기름때가 아주 묻었대요. 근데 기름때가 이게 수세미로 해도 웬만해서는 이게 가시지 않고 그냥 계속 그 기름때가 묻어 있었대요. 그래서 이걸 어쩌나. 근데 옆에 보니까 그 기름때 쏙 빼는 세제라고 하여서 조그만 세제가 있더래요. 그래서 반신반의하고 그 세제를 수세미에다 조금 덜어서 그 기름때가 잔뜩 묻은 그 후라이팬을 이렇게 닦았대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세정 효과가 좋은지 기름이 싹 씻겨나더래요. 그래서 깨끗하게 씻겨내려가는 거예요. 기름이. 그래서 기름 흔적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후라이팬 그릇이 깨끗하게 신 거예요. 그때 문득 들었던 생각이, 그때 문득 성령께서 그에게 주시는 생각이 있었다고 합니다. 내 심령 안에는 이 접시에 묻은 때보다 더 치명적인 죄악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 영혼의 찌꺼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라는 세제를 가지고 닦아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의인이라는 칭함을 받게 되었구나 하는 마음의 소리가, 성령의 소리가 그의 마음을 휘감더래요. 평생 경험해보지 못했던 목회자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날마다 말씀을 선포하면서도 느껴지지 못하였던 그 죄에 대한 씻음의 그 은혜를 이 일상생활의 한 사례를 통해서 자기가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다라는 거예요. 내 심령 안에는 이 접시에 묻은 때보다 더 치명적인 죄악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 영혼의 찌꺼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라는 세제를 가지고 깨끗이 닦아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었구나. 그 구원의 감격이 밀려와 더 이상 설거지를 할 수 없어 그 부엌 바닥에 앉아 무릎을 꿇고 앉아 눈물을 흘리며 그 감격에 한없이 울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같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내가 내 죄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많은 시도를 해보고 착한 일, 선한 일 등등 이것을 하면은 내 죄가 사함을 받겠다 하는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시도들 마냥 그런 시도들이 내 죄가 사함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이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의롭다 칭함을 받은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그리고 장래의 약속도요, 다시 일으키시는 역사도요, 그분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요, 장래의 일도 주님께 달려있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일어서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여러분 주시는 것처럼 6절 말씀, 이 초두에 있는 말씀 또 함께 일으키사 이 말씀만 오늘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역사가 여러분들 삶에 펼쳐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백할 것입니다. 이것도 주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예수 자랑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은혜가 먼저고 그 다음이 믿음이에요. 그래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런데 이 모든 과정도요, 다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실까? 행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선물, 그 은혜의 선물 인하여서 우리 예수 자랑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